이곳은 천국에 있는 기억의 방. 천국 거주를 앞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거치는 천국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간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공간이었는데, 성취할 건 성취했는지, 만족했는지, 아쉬웠는지, 그리고 기뻤던 순간들, 또 아팠던 순간들까지요. 그렇게 일수군 출신 해수군, 생전의 기억 속으로 준비되셨나요? 네. 접속합니다. 혜수가 금은밤에 저쪽 저수지에 가면 어떤 여자가 울고 있대. 어린 시절 어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엄마. 위험한 저수지로 향했던 해수. 엄마 보고 싶어서 이제 찾지 말라고. 엄마. 잊고 살았던 엄마에 대한 그리움. 예, 어서 나와. 이거 신어봐라. 자신을 지켜줄 엄마가 없었기에 남자는 한 번 갔다 온 거 흉도 아니야. 고생하지 말라고. 부잣집에 선배는 거니까 잘하고. 홀로 자라며 겪어온 서러움들, 그리고 그런 서러움을 치유해준 소중한 사람. 저기요. 부잣집에 강제로 선보러 가는 자신을 막은 아 참. 양관식, 아니 남편 고낙준. 내가 한참 불렀는데 저기요라고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요? 너 납치된 거야. 제가 그쪽한테 반했거든요. 외롭던 자신의 인생을 화양연화 같은 순간으로 만들어준 전 지금 선보러 가는 중이라서. 그쪽은 버스 타고 하고 나는 뛰어서 갈게요. 대신에 내가 먼저 도착하면 나한테 시간 좀 내주는 겁니다. 남편 낙준. 결혼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항상 최악의 순간에 자신을 구해준 낙준이 있었기에 낙준이 하반신 마비가 와도 당신 누구야?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이 순간을 떠올리며 간병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초면에 실례인 거 알지만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남자라면 절대 포기 못하는, 아니 포기하면 100년은 후회할 것 같은 순간이 한 번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그게 지금입니다. 잡아요. 아니 지금 뭐 하는? 내 손 잡고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 줄게요. 속눈썹 치고 한 번만. 어떤 지옥에서도 손을 내밀며 천국을 안내해준 낙준. 그렇게 죽은 뒤에도 변함없는 것 같은 낙준은 내 손 잡고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 줄게요. 다른 여자를 데려왔고, 그게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하는 일이 여기랑 지상을 오가는 지하철을 타. 내가 처음 출근을 하는데 선배들이 그랬거든. 열차에 타면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라고?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눈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미 이 멘트에서 이미 아내에게 사형 확정이었지만 지옥역에 도착했습니다. 지옥행위 확정인 수상한 여자를 굳이 도와준 낙준. 이거 예쁘니까 도와줬지?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네. 이제 왜 풀렸지? 뭐? 나 그렇게 온 거구나. 어쩐지. 이 인간 여전히 지가 잘못한 걸 모른다. 지 입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거야. 자꾸 눈이 가고 밑줄. 신경 쓰인다. 밑줄. 나는 늙고 쟤는 젊고 이뻐서 눈이 가고 신경이 쓰였냐? 여전히 예쁘세요, 할머니. 이 순수함에서 나오는 폐악질에 이거는 이쁘다는 말에 집중해. 이쁘다. 아 이거 자꾸 아까부터 누구 보고 할머니래. 사모님. 한마디가 해숙을 긁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잘못 왔나 봐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어디로 가면 되죠? 모든 기억을 잃었고, 기억나는 거라고는 가르쳐 주신 이름 고낙준.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기에 고낙준. 네 이름만 기억을 한다. 이분이 자기 멋대로 내 이름만 기억하는 거 내 잘못이 아니잖아. 이렇게 갈 곳이 없는 한지민을 닮은 여성은 해숙과 함께 살게 되지만 열받은 해숙의 분노를 모두 받으며 살아야 했죠. 그런데 마당에 떨어진 수상한 돌. 이 돌 속에선 며칠 전 해숙이 욕을 했던 장면들이 자동 재생되고 있었는데, 당신 이거 알지? 이거 포도알이네? 우와 나 이거 실물 처음 봐. 이거 되게 예쁘게 생겼다. 이거 천국에서 나쁜 짓 하면 막 떨어지는 거거든. 가만 있어봐. 이거 여기 쓰면 붙이는 판도 있다는 건데. 저기 있다. 저기 붙이는 판. 저기다 이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마트 같은 데서도 그런 거 하잖아. 가만 있어봐. 이거 다 채우면 막 이게 지옥 간다 그러. 근데 이건 누구 거게? 천국에 오자마자 각종 기록들을 달성. 내 거다. 내가 누구 덕에 지옥 구경을 다 해보겠네. 하긴 다들 남편 잘 둬봤자 기껏해야 스위스, 일본 온천 여행이나 가보겠지. 누가 지옥을 가보겠어, 안 그래? 이제 지옥까지 남은 포도알은 단 2개였죠. 그렇게 해수의 심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낙주는 여자의 정체를 알아보기로 하는데, 이름 몰라요? 기억이 없어서 이름을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게 뭔 소리예요? 여기 오는 사람은
기억이 없을 수가 없지. 그녀는 천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그치, 나도 이제 건너 들은 거라 뭐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난 또 우리 낙준 씨가 혹시 만났나 했네. 안 그래도 지금 비상이거든요. 이탈자가 생긴 것 같아요. 이탈자일 수 있는 상황.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잡히면 가중 처벌로다가 그냥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는 거죠. 잘못하면 소멸되기도 한다 그러던데. 무시무시한 경고를 듣고 집에 오자 더 무서운 해숙이 기다리고 있었고, 다녀왔습니다. 결국 아무 소득도 없이 하루 종일 데이트만 한 두 사람. 사모님, 저 이름 생겼어요. 소미. 제 이름 소미예요. 낙준 씨가 지어줬어요. 아니 그 와중에 이름까지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해숙은 포도알 4개라는 역대급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 천국 교화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 주여, 드디어 목마른 저에게도 담비 같은 성도를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교화 수업을 들으러 온 해숙은 예배가 시작되자 딥슬립하게 되는데, 밥만 치워주면 어떡해요? 아니 뭐 예배도 안 보고 잠만 주무셨는데 양심이 없으신가? 그러니까 포도알을 받아오셨겠구나. 무슨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뭐요? 목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죄 지은 자들이여 다 나에게 오라며요. 얼핏 또 들으셨네. 무거운 짐진 자, 죄 지은 자가 아니고. 다시 오나 봐라. 그렇게 나름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집에 여보 나왔어요. 기다리고 있던 건 사모님. 보고 싶었어요. 소미였고, 나 더는 못 참아. 당장 내보내. 어디로? 어디든 그걸 당신 신경 써야 하는데. 계속 소미를 감싸주는 남편의 태도에 질리게 되고, 됐어. 당신 편한 대로 살아. 젊어진 남편의 새 삶을 위해 떠나기로 결심하는 해숙. 누굴 찾으신다고요? 한경자요. 관계는요? 엄만데. 해숙은 보고 싶던 엄마를 찾기로 하는데, 천국에 계시네요.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그쪽 분이 원하셔야지 주소 같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저희 규정이라서요. 소문 아직 안 돌았나? 몇백 년 만에 포도알 떨어진 거 그것도 내 알식이나. 그게 누구 때문에 떨어졌을까?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여기도 아프고 다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해숙의 수금 스킬이 발동하며 전국 최초의 협박을 선보이는데, 는 바로 상담행. 어머님을 찾아뵙고 싶으시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입니다. 어떤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이 말 한마디면 본인의 화도 좀 줄어들고 그 사람 얘기도 들어줄 여유가 생기게 되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센터장의 도움을 받아 도착한 엄마의 천국. 그곳에서 엄마의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 누구세요? 어머, 우리 해숙이니? 나이 든 해숙을 알아봅니다. 어머마, 우리 해숙이가 이렇게. 엄마. 엄마는 우리 해숙이가 이렇게 와줘서 기뻐. 나이 든 딸의 모습이지만 어린 시절로 돌아가 엄마의 밥을 얻어먹고, 이거지 된장찌개는. 난 평생 음식을 했어도 이 맛이 안 난다. 엄마가 된장 싸줄 테니까 가져가서 고서방이랑 먹어. 왜? 고서방이랑 싸웠어? 고소박이랑 싸웠어? 엄마의 이 한마디만으로도 해숙에게는 큰 위로가 됐다. 남들 남편 형사하고 친정 갈 때 난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참았었어. 미안해. 다 엄마 탓이야. 그간의 서러움이 터져나오며 해숙이 모르고 살았던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어지는 듯 보입니다. 한편 천국과 이승 사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던 낙준. 이승의 간절한 마음과 그리움을 천국의 우편으로 전달한 게 그의 일이었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 꿈에 나오게 해주세요. 당신 거기서 잘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어머니. 이렇게 남의 마음만 챙기지 말고 그때 센터장의 조언이 가장 가까운 사람 마음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낙준이 놓치고 있던 걸 알게 해줬고, 예? 낙준 씨가 여기 왔을 때 이 일을 하고 싶어 했던 것도 아직 밑에 있는 해숙님을 걱정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덕에 해숙에게 용기를 내 찾아가게 됩니다. 어머니. 아유,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올리겠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해숙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화가 누그러지고,
나 귀한 딸인 거 봤지? 앞으로 잘해라. 이것도 찰림보다 질긴 인연이겠지. 이렇게 다시 남편이 내민 손을 잡아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한 해숙은 눈칫밥을 먹으며 숨어 사는 소미에게 운정을 베풀어 봅니다. 마음을 연 해숙의 태도에 소미는 눈물이 나고 그쪽도 뭔 사연이 있겠지. 무슨 인연인 건 몰라도 내 집처럼 있으란 말은 못해요. 근데 괜히 나 때문에 그렇게 쪼그라 있지는 마요. 지옥과 같던 천국이었지만 해숙이 손을 내미는 순간 소미에겐 다시 천국이 찾아왔죠. 다음 날 아직 기억을 찾지 못한 소미를 찾아온 고양이 소냐. 혹시 저를 아세요? 소냐는 소미를 아는 눈치였고 나 아는 거 맞죠? 아는 사이 같아요. 맞죠? 뭐야? 기억이 없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아는 사이죠? 그때 하는 짓이 고양이 같네. 나 고양이 맞아. 그럼 혹시 고양이가 아는 사이라면 나도 고양이였나요? 소미도 동물 출신일 수 있다는 뜻. 그럴 리가. 고양이는 똑똑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요? 하지만 소냐는 나비의 정신이 팔리고 둘이 무슨 고양이 새끼들 마냥 노네. 신기하네. 소냐 원래 낯선 사람 싫어하지 않나? 그러게 워낙 집순이라 나랑 영애밖에 모르는데. 잘 거면 미리 자요. 예배 드릴 때 자지 말고. 충분히 자고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전능하사 둘잠 렛츠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둘잠 렛츠고! 오늘도 어렵게 교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해숙을 소미가 기다리고 있었고 우산 안 가지고 가셨죠?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아서요. 그렇다기엔 너무 맑은 하늘. 금방 쏟아지겠네. 그죠? 술 먹고는 가요. 밥 차려줄게. 그렇게 해숙의 손에 이끌려 뭔가 강아지처럼 산책을 하게 된 소미는 시민이 날린 셔틀콕을 완벽 방어에 성공합니다. 우산 방어 기술은 직원인 영애에게만 전수한 해숙만의 특급 비기. 설마 배운 적 없는데 그냥 한 건데. 그날 밤 소미의 방에 찾아온 정체불명의 존재. 나야. 이는 악몽이었고 악몽을 꾼 소미는 자연스럽게 해숙의 곁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곤 해숙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다음날 자신의 곁에서 잠든 소미를 보고 놀라는 해숙. 이 자세 역시 어린 시절 영애가 하던 행동과 같았고 귀신 꿈꿨어요. 소미에게서 자꾸 영애가 보이자 혼자 두고 다니기가 마음에 쓰인 해숙. 아유, 왜 저러고 있대. 교회 가세요? 같이 나서던가. 진짜요? 네, 저 갈래요. 교회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알아요. 거긴 나쁜 짓 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이가 없네. 말 실수할 때 행동까지도 영애가 떠오르게 만듭니다. 진짜 누구 같네. 혹시 죽었을 때 기억 없어요 아직도? 네. 이렇게 오늘도 수업을 마친 해숙.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목사님 도장 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목사님 하나님 잠시만요. 왜요 왜? 도장 좀 찍어주세요. 도장 받으실 땐 참 상냥하십니다. 그래야 찍어주시니까. 도장을 받는 순간 표정이 바뀐 프로정신. 무슨 일수도장도 아니고. 한편 해숙이 소미의 손을 잡고 온 곳은 주민센터. 혹시 소미의 정체가 기억을 잃은 영애가 아닐까 싶은데 살아있는 사람이면 여기서는 아예 조회가 안 될 거예요. 이름이 이영애. 그런데 있네요? 근데 주소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소가 여기가 아니에요? 혹시 지옥에 계신... 지옥에 가야 할 소미가 익숙했던 낙준. 그리고 본능적으로 구해지며 여기까지 오게 된 소미.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애라는 거죠? 이영애? 보는 순간 내가 정이 가더라고. 처음 보자마자 머리끄덩이를 잡았었다. 저 그러면 그 영애 저 맞는 것 같아요. 소미는 영애 시절 기억을 주입받으며 영애로 살아가길 결심하는데 얘 영애야. 영애? 어디가 영애야? 여기 천국이잖아. 나이도 마음대로 바꾸고 소녀도 사람으로 바꾼데 이 포장지라고 마음대로 못 바꾸겠어? 아이 그래도 이 성격이나 이런 게 전혀 다른데. 그건 기억을 잃어서 그런 거지. 센터에서도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된대잖아.
그건 뭐야? 얘가 지옥 가려다 끌려왔으니까 그런 거지. 당신도 잘 알잖아. 우리 영애는 충분히 지옥 갈 만한 애야. 예? 얘 영애 맞아. 영애야 밥 먹자. 네, 상아. 사장님. 하지만 지옥 이탈자에 대한 뉴스가 계속되며 낙준은 소미의 정체에 의구심이 드는데 주변에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시면 즉시 지원센터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 네, 사장님. 다음 날도 소미는 숨막히는 메소드 연기를 하며 완벽한 영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데 교회는 언제까지 다녀야 돼요? 기본이 60시간이란다. 남복사랑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이목사랑 안 맞는 것 같아. 애가 어찌나 까탈스럽고 싸가지가 없는지 그것뿐이야. 생긴 것도 어떤지 아니? 뭐야? 목사의 뒷담을 하다가 추가되는 포도알. 이란 씨. 이제 남은 것 단 하나. 너 뭐가 이렇게 많? 내가 또 콩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와, 저 콩물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요? 그럼 어째 콩부터 좀 불려봐. 근데 이렇게 오늘도 옷이 젖으셨네요. 이렇게 오늘 예배는 콩 불리기로 대체되는데 저게 나도 참 버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태어나 돌도 안 돼. 엄마 아빠 죽고 날 키워준 사람을 알고 보니까 아빠의 조강지처였다네. 그러니까 내가 첩의 자식인 거지. 겨우 나 좋다는 남자 만나 결혼해서 좀 편히 사나 했더니 이제 못 걷는데. 각자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 저는 뭐 별거 없는데. 생전 힘들었던 시절을 얘기하게 된 세 사람. 철지는 생전 만물상을 운영하며 아픈 아내를 홀로 보살펴왔고 지루했지? 예.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아내만 있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던 그 시절. 아이고. 그런데 야속하게도 이 세상은 철진을 가만두지 않았죠. 박철진 씨, 대전암 4기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아내만 두고 홀로 죽을 수 없던 철진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함께 천국에 온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옷이 매번 젖어 있었구나.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들은 이탈자 장소 확정, 체포조 속히 투입 바랍니다. 비상이 걸리고 같은 시각 불길한 기운을 느낀 소민은 누군가의 시선을 피해 벽장에 숨는데 이탈자가 교회 안에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안에 인질이. 우리 마누라만 천국 왔다는 거 확인되면은 천국 공무원들이 애타게 찾던 이탈자의 정체는 다시 지옥 갈 겁니다. 소미가 아니라 철진이었죠. 다시 가서 제가 지은 죄 하나도 빼지 않고 벌 다 받을 거예요. 다시? 지옥을 가신다고요? 이탈자 박철진! 당장 무기를 버리고 도와라! 그 순간 전 아내를 꼭 만나야 해요. 가까이 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인질에 대한 해석. 박철진 씨, 철진 씨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야. 철진 씨가 마지막 선택을 하는 순간 아내분의 의사를 물어보셨나요? 대답해 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죽음 또한 삶의 일부입니다. 삶의 결정권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내 마누라 천국에 왔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 특권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알려주는데 못했으라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면 기회를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여기서 더 이상 버티면 철진 씨는 이곳에서 소멸되고 맙니다. 철진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소멸을 시키려 하는데 그때 천국과 이승의 메신저 낙준이 박철진 씨 앞으로 온 소포도 있습니다. 철진의 추억을 배달하는데 이 소포는 제가 직접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체부인 제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철진 씨, 소포 왔습니다. 과거 바쁘게 살아가는 남편을 위해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그러네 젓가락 먹는 게 그렇게 좋아. 놓지 못했던 뜨개 바늘. 괜찮아요. 뒤늦게 전달된 아내의 마음이 철진이 더 큰 잘못을 하지 않게 도웁니다. 결국 철진은 지옥으로 향하게 되고 콩국이라도 헤매기고 보낼걸.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 어딜 갔나 하나. 여기서 뭐해? 무서웠어요 사장님. 불안 증세를 보이는 소미. 아니 어찌 또 얘기가 됐냐 우리 영애가. 영애야. 그런데 진짜 영예는 어딘지 모를 천국이 아닌 곳에 있습니다. 소미의 미스터리한 정체가 더욱 궁금해지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매주 토요일 밤 10시 40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JTBC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